할렐루야, 샘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18장 말씀까지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 규례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19장부터 25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회생활 규범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하나님만 섬기는 사랑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에 관한 계명은 사실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간에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보복하는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목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져서 살인하게 된 경우에는 일단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48개 성읍 가운데 도피성은 6개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요단 동편에 3개, 벳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의 게데스에, 또 중부 지방에는 세겜에, 남쪽에는 헤브론에 도피성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 사실 그 도피성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잘못으로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께 나아가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지치고 또 죽음과 죄와 잘못으로 우리가 물들어 있을 때 예수께로 나아가면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적 진리를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3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요단 동편에도 도피성이 3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은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즉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메시아는 히브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다른 성읍보다는 잘 정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이 잘 설치되어 있었고 누구든지 찾아가기가 쉽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먼저 힘쓰고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저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쉽고 잘 알려진 그 길로 나아가서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고 부르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힘과 어떤 것들이 없이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약속된 것, 준비된 것을 믿고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 하지만 이 계명을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그 자기가 속한 성에 속한 장로들이 공개 재판을 한 후에 도피성으로 피했을지라도 살인자를 인도를 요청해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주었습니다. 즉 공의와 또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언약을 핑계 삼아서 살인을 하는 자에게는 자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양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3절에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라고, 그래야 복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살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14절에 다른 말씀 하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들이 토지를 배분받고 토지가 이제 그들에게 사적으로 사유적인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그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표를 아주 쉽게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웃의 소유를, 경계표를 옮김으로써 이웃의 소유를 도적질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였지만 10계명의 8번째 계명은 뭐라 그럽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만 먹고 경계표만 옮기면 내 땅을 넓힐 수 있다는 이것은 10계명의 기본에 의하면은 도적질한 거고 이웃의 것을 탐낸 것이다. 즉 이웃 사랑의 원리를 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연관돼서 도피성을 말씀하시고, 맘만 먹으면 간단히 옮길 수 있는 경계표를 움직이는 것을 하지 말라. 그것은 도적질하는 것이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탐욕이다. 그것은 이웃사랑과는 정반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 2세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냥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의식적인 종교만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계명을 실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함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행위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의식, 제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허공을 향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행동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는 제사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와 같은 모범으로 살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늘 하루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